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시편 150편 6절입니다. 시편의 가장 끝에 있습니다. 네, 제가 간절하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50편 6절. 네, 수요일에 아마 꽤 시간이 지나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좀 당겨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주일에 3시간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고요. 오늘은 왜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50편 6절 하나 말씀을 갖고 할 건 아니고 말씀이 여러 군데 좀 저희가 같이 찾아봐야 돼서요. 앞에 이렇게 화면에 나오면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누구를 예배하죠? 네. 정확하게 지난주에 줬던 그 문장이 기억나시나요? 네, 하나님만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가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를 예배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가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 예배와 관련된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이 사실은 누구를 예배하는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가치를, 그 하나님의 소중함을, 하나님의 귀함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공적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나타내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즉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것,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느냐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결정이 되고요. 우리의 영혼의 삶도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누구를 예배하느냐라는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질문은 왜 예배하는가입니다. 왜 예배하는가? 사실 왜로 시작하는 질문은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계속해서 왜 몇 번 물어보면 부모님들 어떠십니까? 네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그렇게 하시나요? 뭐 교회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좀 약간 몇 번 반복되면 좀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왜라는 것은 뭔가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야 돼요. 뭔가 생각을 해서 정말 왜 그렇지, 뭐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건가, 동기를 물어보는 건가, 어떤 목적을 물어보는 건가, 뭐 그런 거라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야 돼서 어렵습니다. 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저는 이 왜 예배하는가 혹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라는 질문을 2개의 질문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예배해야만 하는가, 어떤 당위적인 이유가 거기에 어디에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가, 좀 자발적인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별로 이 질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뭐 그냥 하나님 예배하는 거지, 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게 많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는데요. 잠깐만 그 생각을 내려두시고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그것을 왜 하는지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많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왜 하는지 모르고서 어떠한 일들을 계속 하게 되면요, 그 일은 그냥 하는 일이 돼요. 그냥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은 거기서 쏙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예배에서는 우리의 그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왜라는 문제에 대해서 꼭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예배를 할까요? 예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 예배해야 한다라는 명령을 우리가 정말로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런 표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절하라, 뭐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혹은 뭐 송축하라, 다 비슷한 표현들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사실 다른 어떤 명령들보다 이 예배에 관련된 명령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 예배에 대한 명령은 사실 다른 모든 명령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명령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10계명의 첫 2계명을 보시면 신명기 5장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 나왔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7절에 보시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너희 앞에 두지 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하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하시죠. 절하지 말라고 하시고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예배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6장 1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앞에 신명기 6장 1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했던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곧 예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배에 대한 명령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의도하셨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말씀은 시편 2편에 있습니다. 시편 2편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세상의 모든 임금들,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그 나라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분을 예배해야 할 것, 그분 안에서만 즐거워해야 할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148편에 보시면 누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하나 언급을 하는데요. 누가 언급되냐 하면요, 천사들이 언급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해와 달이 언급이 되고요, 하늘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언급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을 말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냐 하면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마지막 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구입니까?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어떤 명령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명령은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 시대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요. 어느 특정 민족에게 제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명령이 바로 이 예배에 대한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실까요? 왜 예배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넘치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성경의 시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렇게 밝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다 흔히 알고 너무나 쉽게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 하나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포함하는 의미는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계시록 말씀해 보시면 계시록 4장 11절에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우리 중심적이어서요, 이 창조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서도 우리 중심으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 우리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혹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요, 이 시편 기자들이 이 창조와 관련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할 충분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할 책임이 거기에 있고요. 우리의 사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왜 사는지에 대해서 진짜로 궁금해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자기는 진짜로 왜 사는지 모르겠대요. 사람이 왜 사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다. 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다. 하나님을 알면 네 삶의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우리 삶의 이유를요, 우리는 사람들 보고 너의 삶의 이유를 네가 만들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그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세상에 똑같은 창조물이 있을까요? 세상에 정말로 똑같은 창조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강아지나 고양이들 보면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그들도 그들 나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누구 하나 동일한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그렇게 다르게 만드셔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해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 빛을 힘있게 비춤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달도 그렇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올해는 아직 그 태풍이 저희 나라를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죠. 왔었나요? 예, 아직 안 왔었죠. 그렇죠. 태풍을 보면서 저는 교회 여기 살 때 그때 예전에 그 TV가 잘 안 나와서 안테나 이거 방향을 맞추려고 3층 저 옥상 꼭대기에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태풍이 오는 날이었어요. 바람이 부는데 예, 내가 이대로 진짜로 날아갈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그 위력이 엄청납니다. 그 태풍의 그 바람을 맞아보면 특히 3층에서 그걸 맞으면은 내가 이대로 진짜로 끝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태풍의 위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은 피조물 그 태풍의 위력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배당 문을 여러분들이 오늘 열고 들어오시면서 혹시 좀 다른 느낌을 받으셨나요? 뭔가 꽃향기가 확 나지 않았습니까? 네. 꽃이 여기에 있는데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도 향기가 나요. 꽃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향기를 내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다양한 피조물들을 만드셨고요.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제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처럼 제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의 뭐 겉으로 보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재능이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두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해야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그 창조의 목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죠. 그렇죠? 죄입니다. 죄. 죄가 이 창조의 목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그렇죠? 쫓아내셨습니다. 더 이상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였는데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죄는 마치 뭐 이렇게 비유를 하면 조금 기분 나쁘실지도 모르지만 죄는 마치 우리를 이 고장난 전자제품처럼 고장난 물건처럼 그렇게 되게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쓰던 물건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갖다 버리고 새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선택은 뭡니까? 고쳐서 쓰는 거죠. 고쳐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좀 애착이 있고 그런 것들 좀 버리기 아까운데 막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 고장난 것도 집에다 이렇게 그냥 두시기도 하죠. 뭐 기념으로요. 뭐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그 물건의 어떠한 물건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려면 그것을 고치거나 아니면 그냥 버리고 그 용도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인간을 그냥 멸하시고 새로운 무언가를 그냥 만드셔도 됩니다. 다른 하나는요,
그 인간을 고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네, 정말로 감사하게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서 다시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표현을 창조에 대한 것과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지어졌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고치신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사도 바울의 말인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그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구원. 그리고 나서 근데 10절에서 뭐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구원하신 바라 라고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아닙니다.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처음에 창조될 때 그것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처음에 창조된 것 그것을 말할까요? 그것보다는 앞에서 말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창조하신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그렇게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고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그런 것처럼 이 구원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된 것,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 거룩한 나라가 된 것,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 우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진 것,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도 여러분 시간 될 때 이렇게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게 하시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십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그러한 복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시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서는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구원받았습니다. 창조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왜 예배해야 하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예배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자들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참된 예배자들입니다. 죄인을 구원해서 참된 예배자로 삼는 것, 참된 예배자로 삼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구원받았는데 왜 예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큼 모순적인 말도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내가 예배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명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즉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사실은 나중이 됐을 때,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가 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두가 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예배하게 될 날이 옵니다. 지금은 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들만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여러분들의 의견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날에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날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몰랐었구나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이 창조받은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혹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즐거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 어떤 분들은 들으시면서 예배해야만 된다고, 진짜 그런 거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하고 싶은 것도 누가 하라 그러면 하기 싫은데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얘기를 들으면 진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즐겁게, 기쁘게, 기꺼이 예배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예배해야 하는 이유도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처럼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그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좀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저 좀 찬양해 주십시오, 저 좀 뭐 높여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 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말, 궁극적으로 누가 하는 말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하는 건데 좀 삐딱하게 생각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무슨 뭐 칭찬 못 받아서 안달이 난 건가? 뭐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우리가 칭찬하고 무언가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멋진 자연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 멋있다라고 감탄합니다. 예, 멋있다라고 감탄합니다. 멋진 그림이나 사진이나 어떤 이렇게 잘 만들어진 작품, 그런 것들을 봐도 어떻게 합니까?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 사진을 어떻게 이렇게 찍었지? 그림을 어떻게 이렇게 그리지? 감탄하면서 그것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예, 그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나요? 예, 그림이 나 좀 칭찬해줘 막 그렇게 거기다 써있나요? 밑에다 이것을 보시는 분은 칭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 운동 경기 같은 걸 보러 갈까요? 왜 축구 같은 거 보러 가고 야구 같은 거 보러 갈까요? 그 커다란 골대에 요만한 그 공 하나 발로 차서 집어넣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예, 그걸 보러 돈을 내면서 가서 그런 것들을 볼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거기다 넣는 게 그냥 대단한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일이 정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 사람이 그 골대에 공 하나 잘 넣는 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내면서까지 가서 그것들을 보고요. 그거 좀 잘하면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느끼는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정해진 규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패스들, 뭐 슈팅들, 방어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거기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초등학생들 축구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내 자녀가 아닌 초등학생들이 축구하는 것을 돈 내고 보러 간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왜 그래요? 굳이 그것을 가서 볼 이유가 없습니다. 예.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 어떤 축구의 아름다움이나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물론 애들은 귀엽겠지만 예. 그 안에 축구의 그런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 딱 여러분만큼만 축구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 내고 경기장에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을 칭찬하고 싶고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입니다. 사람마다 그 가치를 느끼는 부분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가치를 느끼고요. 누군가는 몸을 아름답게 하는 걸 아름다움의 가치를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서정연한 것, 그러니까 뭐 진짜로 하나도 안 틀리고 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무언가, 그런 것에 아름다움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악에 빠져 있는 사람, 스포츠에 빠져 있는 사람, 혹은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 사실은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무언가를 어떤 측면에서는 예배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그것을 경험하기 원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요,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들을 정말로 좋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혼자 하지 않고 옆 사람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거 어제 봤어? 그거 진짜 재밌지 않아? 어제 그 축구 게임 봤어? 걔 진짜 대단하지 않아? 그런 이야기가 사실 우리들의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러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자발적인 예배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 예배할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는 분이시냐, 그만큼 귀한 분이시냐, 소중한 분이시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가치 있고 귀한 분이실까요? 성경은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주와 같은가? 누가 우리 하나님과 비할 수 있는가? 사무엘상 2장 2절에서는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라. 이사야 40장 25절에서는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만큼, 하나님에 비교할 만큼 좋은 것들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것을 가져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것보다 무한히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정말로 힘이라는 것에 정말로 매료돼서 힘 있는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힘이 있으십니까? 예,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지식이라는 것에 매료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내 걸로 만들 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그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인간이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지식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게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것 하나님도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그 지혜가 정말로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즐거움과 행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죄악된 것만 아니라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죄악된 것만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한히 풍성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최고의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과 구분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위엄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위대하심이라는 표현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시편 27편에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속성은요, 그 다른 것과 구분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은 누구나 사모할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모르고 있다라는 말도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이 이런 분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요즘 같은 이 폭염 속에서 이 폭염 속에서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가 아니라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남사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자매님들, 그 자매님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모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보고 계실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도대체 왜 저기서 저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왜 어떤 분들은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 공을 놓고서 달리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뛰고 계시는 분들이 알고 있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인정하고 느끼고 있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축구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거 갖고 집에 가서 자매님들, 형제님들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축구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취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정말로 더 즐겁게, 기꺼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 다윗이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때 다윗이 생각했던 것은 단지 하나님의 속성뿐만 아니라 그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러한 일들도 다윗은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는 것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는 것.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선하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피조물들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모든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괴롭히실까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참 은혜로우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참 자비로우시다,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말합니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사랑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민수기 14장 18절에서는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후에 회개하면서 예배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비의 아버지라고 말하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셔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절정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신약성경 24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입니다. 왜 이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일의 절정인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언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한 자들이 아니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원수들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일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형제님 한 분이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정말로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해 주신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신지 모르겠다. 저도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이 죄인들을 사랑하실까요? 왜 우리들을 구원하실까요?
그 어떤 동기나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얘들을 구원하나 구원하지 않나 뭐 내가 별로 뭐 딱히 뭐 할 거 없으니까 그냥 구원해 주지. 그래서 구원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크신 은혜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놀라운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끝없는 긍휼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선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이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셨습니까? 네. 그것을 맛보셨다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렇게 묻는 것조차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왜 예배할까요? 그분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없더라도 하나님께 무슨 큰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저는 시편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시편의 말씀을 수요일에 가르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다윗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시편 기자들을 보면요, 그 하나님에게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께 어떻게 매료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갈망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전을 향한 그들의 갈망이 굉장히 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그러한 갈망을 갖고 나오십니까? 이 예배하러 성도들이 모이는 이 자리를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정말로 그들이 사랑하는 만큼, 그들이 갈망하는 만큼 그렇게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것들을 목격하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아름다움을 구약의 이 백성들보다요 훨씬 더 직접적으로 경험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행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경험한 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막하게 그냥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요, 그 분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가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 삶으로 또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